창세기 44장 1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요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요, 막내 베냐민과 형들은요 예물과 돈을 마련한 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요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는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집으로 안내하도록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형제들은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받자 이전에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인해서 자신들을 잡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청지기는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위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그들의 자루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안심을 시켜주었던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을 기다리다 요셉이 집으로 오게 되자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그의 눈을 들어 자신 앞에 있는 막내 베냐민을 보자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눌려있던 그 감정이 북박쳐 오르기 시작하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엄청 운 뒤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요 청지기에게 음식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요셉은요 자신의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게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청지기는 지혜롭게 자기 주인과 잘 맞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또다시 의도적으로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함께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것은 바로 막내 베냐민에게도 도둑 누명을 씌워 베냐민에 대한 형제들의 태도와 형제 간의 우애를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요셉은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을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했지만 형제들은 요셉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셉의 다른 무엇보다도요 형들을 심판하기보다는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나. 애굽 총리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몬이 석방되었습니다. 거기다 많은 곡식을 살 수 있었던 형제들은요 당연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가득하여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형들의 뒤를 곧장 뒤따라가 은잔이 없어진 것에 대해 왜 자신에게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냐 추궁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 요셉의 의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동안 형들의 인격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기분 좋게 성을 떠난 형제들이 갑작스럽게 오해와 누명을 받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입장을 바꿔서요 우리들도 갑작스럽게 오해와 누명을 받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 순간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요
갑작스럽게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명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아가야 하는 주님의 종들이나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피시기도 합니다. 이런 때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성숙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도요, 특별히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들은요, 화를 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쉽게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비록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화가 나는 일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인격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아신다면 나의 성격, 나의 인격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화를 내지 않고 나를 잘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일들이 망쳐지는 이유가 바로요, 성급한 인격과 행동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먼저 차분하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아끼며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조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격을 통하였어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되 주님 앞에 우리는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는요, 다 함께 본문으로 돌아와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요셉의 명령을 가지고 급하게 뒤쫓아온 청지기를 향해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들의 결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의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인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신들에게 쓰여진 불법적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애굽 총리에게 주기 위해서 가져온 돈이 있었다고 자기들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서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바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자신들 모두 애굽 총리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은요, 목숨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막내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들만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막내 베냐민과 삶과 죽음을 같이 할 것인지 그들의 참된 의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요,
그들의 막내 동생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막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요, 우리들 각자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적으로 괴로울지라도 내 부모와 내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요,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욱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와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이 보낸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은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뿐 연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요, 한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곧 막내 베냐민이 도적 혐의를 받고 애굽에 다시 붙잡히게 되었을 때 자유의 몸인 형들이, 다른 형들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알아볼 수 있는 대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형제들은요, 신속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11절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각자 자신들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었습니다. 이때 청지기는요, 가장 나이가 어린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그의 주인 요셉의 계획을 요셉의 형제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이 많은 순서대로 수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결국 요셉의 의도대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도 놀라며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13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도 놀랐던 요셉의 형제들은요, 이 당시 근동 지방에서 자신의 극심한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인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찢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종이 제안한 대로 베냐민만을 남기고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다시 자신들의 짐을 꾸려서요,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막내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장소 가운데에서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냐민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지만 어떤 누구도요 막내 베냐민을 향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질책하거나 너는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만큼 위험한 행동을 했느냐라고 나무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막내 동생을 향해서 어떠한 형들도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단 오히려 자신의 모든 짐을 다시 싸고 막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 큰지는 우리 본인들만이 그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을 질책하거나 나무라기보다는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기까지 그의 목숨을 모두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먼저 그리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힘과 감정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더욱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에 우리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더욱이 현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막막함을 느낄 때에는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요. 비록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응답되기 전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마다 만져주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늘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4절부터 보시면요, 이제부터 유다,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형제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의 종과 형제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위치는 제사장 계급으로 형성된 상류층이었고요, 거기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꿈 해몽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더욱이
요셉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실제로 이 당시에 점을 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그는 형제들을 속이기 위해서 은잔이 훔쳐졌다는 것이 점괘에 의해 알게 된 것처럼 위장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요셉의 넷째 형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운명이 다시금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맹목적인 그 운명을 믿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16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것은요, 오래전 이 당시 막내였던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행동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거기다 오래전 요셉이 꾼 꿈을 다 비난했던 형들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정작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현재 요셉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야훼의 신앙이란 어떠한 불행한 경우나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곧 성경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 모두는 끝까지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먼저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분별력을 얻고서 함부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깝게 지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을 분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편 요셉의 형제들은요, 어느 누구도 막내 베냐민을요 애굽에 홀로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만약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머물게 된다면 그들 모두가 애굽에 머무르어야 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서로 간의 유대감이요 경고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서로가 잘 사는 것 같았어도 각자 뿔뿔이 각자의 삶을 살아갔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만드심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베냐민을 혼자만 두지 않냐고 함께 그들이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형제의 유대감을 굳건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이 세상에 있는
한 가정도,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은요, 주님 안에서 서로 간의 유대가 반드시 견고해야 합니다. 곧 주님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끈끈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끈끈해야 하고, 더욱이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끈끈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의 복음을 모든 곳곳에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믿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성령의 열매, 바로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친절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 그리고 절제가,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욕과 욕망과 함께 우리 자신의 육체를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삶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과 소문들로 우리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님을 향한 우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근심하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시간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일들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서 있게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 삶 각자 그 모든 곳곳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고면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믿으셔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025년도 1월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이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강에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본문 창세기 44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야훼 신앙,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올바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와 인내가 드러나게 해주시며 친절함과 선함, 신실과 온유 그리고 절제가 나타날 수 있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늘 우리가 사모하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만 나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만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귀한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속에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종명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